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힘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1년여간에 우리 중간에 2달간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한 1년 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참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귀에 참 익숙해져 있는 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과하며 이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참 각 교회마다 심각한 위축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이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위기입니다.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바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더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 속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 이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한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출소한 이후에 이 전도사가 착하게 살아라 건네진 이 두부를 엎어버려요. 싸늘한 표정으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너나 잘 하세요. 네. 여러분, 현재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합니다. 뉴스를 보면 서해면에 교회의 부정과 목회자들의 참 부끄러운 그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한 배우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이 찹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없이 많은 설교가 선포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몇 번의 이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내용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요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세대보다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만큼 바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일시적인 교회들의 침체는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숫자가 만들어냈던 이 거품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민낯, 참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마주하면서 정말 한국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겉핥기로가 아니라, 우리가 관행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LA에 있을 때 강해 설교를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앞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반드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의 그 진리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정말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가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누구입니까? 야고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가 저자인데 과연 어떤 야고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까?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야고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렇게 오직 단 한 번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가 두 쌍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변화될 때도 함께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는 안 했지만, 잠을 잤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자, 그가 그 이후에 주 44년에 이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순교를 이 야고보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당하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 야고보가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렸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를 과연 누가 썼느냐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거의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아이 출산율이 낮은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한 가구에서 채 한 명도 이제는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0.6 얼마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제는 한 명도 낳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핵가족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 혼밥을 먹을 수 있도록,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편의한 장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참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몇만 낳아 잘 살자고 했습니까? 둘만 낳아 좀 잘 살자, 제발 2명만 좀 낳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이 3명에서 5명까지 되는 그 집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야고보 역시도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바로 윗 형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좀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추측과 상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게다가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한 번도 이 형이 짓지 않았어요. 모든 면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부모의 존경을 받는 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형이나 그런 윗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요 질투가 나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고보는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던 그 예수님이 결코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는 분명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은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5절의 앞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항상 가르치고 있죠. 가난하고 외진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 이곳을 떠나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좀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한 말입니까? 형님을 위하고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형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도 얼마든지 실권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형제들의 생각처럼 이 땅에 권력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이 야고보가 언제 회심했는가, 언제 예수님을 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에 대한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의 회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은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보이셨는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뒤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자,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받게 했던 저 사람이 자신을 숨기고 회심한 척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느 교회에서도요,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무릎을 꿇어서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의 무릎처럼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요 그 무릎이 뻣뻣하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주 62년에 이 반대자들이 이 야고보를 데리고 이 교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를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장 부인하라.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장이라 인정하라라고 막 그를 몰아붙입니다. 그때 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몰아붙이는 그 반대자를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반대자들이 이 야고보를 밀어서 땅에 떠뜨립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 돌과 몽둥이를 들어서 이 야고보를 때려서 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떠한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처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소개합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직책을 소개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직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죠. 자, 야고보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직함이 있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이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환영하고 어떤 사역을 나에게 분담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교제한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기둥같이 여기는 세 인물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였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이 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러분,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 야고보의 이름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째 가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지역 교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대한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최초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모임 가운데 이런 회의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최초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최초로 이 회의의 총회의 의장이었을 것이다, 야고보가 그 회의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는 직책으로 봤을 때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직책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진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입니다. 나는 초대교회의 회장입니다. 누구나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고보와 같은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겸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온다면 관리자인 여러분의 눈에 띄는 불편한 많은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내가 관리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책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에 젖어서 생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인지 중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아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주위 성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기에 자동적으로 믿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 직업과 건강,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온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데서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혈육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한계를 여러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야고보와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